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오직 주의 진리만을 발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갑니다.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15장은 8절까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들려드린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공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예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들어갈 수가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14장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전체 속에서 12장부터 14장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와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교회의 이야기 중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카이즘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뭐 그건 모를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14부터 14장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에 핵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한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용이 하늘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바다 모래가 즉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과 남자와 용의 대결이 펼쳐지려고 준비됩니다. 그러면 이 용의 대결이 이제 13장과 이제 14장에 설명이 되는데 13장에 주로 용이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내용이 나오죠. 두 짐승이 올라오게 돼 있죠.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섬기는 역할, 그 짐승에게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기적, 이적,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전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다시 반복되면서 이제 마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가면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이제 찬양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다. 즉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13장 결론에 가니까 뭐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표,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짐승의 표 우리가 잘 얘기하는 666이라고 하는 건 이런 표를 받게 되어서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여전히 이제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이제 서 있는 모습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이 짐승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짐승과 창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짐승은 주로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것도 능력을 베푸는 것도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어린 양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만이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인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외치는 소리죠.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거기에는 심판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선포가 되는데 거기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그 바벨론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당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심판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됐죠. 하나는 곡식의 추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포도의 추수가 있었죠. 근데 포도의 추수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는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여주고 곡식은 어린 양이 이제 모으는 그래서 알곡을 걷어 모으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5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을 보며요. 그렇죠? 크고 다르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없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이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 재앙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재앙들. 그는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즉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난 니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를 통해서 나는 온 세상에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다우심을 이제 보여줄 이제 그릇으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항상 기억해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치? 근데 사랑에는 한편으로는 용서, 관용, 참음 이런 성품이 들어가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뭐예요? 소멸과 진노가 같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성내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 거기 오고 화도 막 그냥 진짜 막 내시고 그냥 질투도 엄청나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 사이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번 주일날 좀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죄를 향하는 질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를 소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질투는 뭐예요? 탐욕과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 철저히 보장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결정해 이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찾아. 네가 스스로 깨달아. 그리고 네가 스스로 선택해. 나를 사랑할지. 이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의 질문이자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것은 뭐예요? 나의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desire, 욕망, 바라심과 인간의 바람, 욕망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쪽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부패한 것이 있어요. 썩어진 것. 그래서 그 썩어짐의 냄새가 거기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왜곡되어서 표현되고 나타날 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 다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와 소멸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3절 4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으셔도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오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겠지만 한쪽에서는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진노만 나타나면 안 되고 의로우심만 나타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의로우심과 진노가 항상 같이 레일의 양쪽 이 두 레일이 함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거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님 안에 같이 나타나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고 불변하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선서하죠. 어떻게 선서하죠? 검은 머리가 난 파풍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주셔도 돼요. 진짜요? 아이고 두려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간이 그렇게 선서를 했다.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사실은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켜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너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직접 사랑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되면 다 아직 깨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시키면 이 사랑 안에 여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너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할게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가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됐네? 능력이 없어졌다든지 또는 모양이 변했다든지 사람의 내가 어떤 성품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았을 때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서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그냥 인간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내게 있어도 능히 나를 줄 만큼 나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분노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보세요. 이제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제 일들이 먼저 벌어지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이야기를 해요. 이기고 벗어난. 근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건 요한계시록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같은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진실신 자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거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계속해서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올려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물들과 형제들로 잡혀 죽임을 당하여 금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다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힘은 어디 있는 자들을 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하신 자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그때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 인을 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떼셨다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을 뗐다는 말은 두루마리를 하나님 펼치기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번째 인까지 다 떼면 두루마리가 이제는 두루루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말씀이 그 전까지는 선포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유언을 이제 남기고 갔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보면 살아서 그 유언을 뜯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언을 뜯을 어떤 정확한 디렉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이것을 열어서 읽고 그 안에 써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 전에 이거 열면 무효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 시간 될 때까지. 그리고 다 모이면 그때 이제 임봉한 걸 찍고 그 내용을 펼치는 것처럼 7개의 인이 쳐졌다는 말은 이건 지금 아무도 못 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못 봤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선포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들려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7개의 인을 다 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말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는 이게 잠깐만요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사정없어요. 슉 진행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은 임봉하고 네가 몰라야 돼. 지금 먼 훗날의 이야기야. 그랬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를 떼고 선포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떼고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를 뗄 수 있을까라고 사도 요한이 질문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린 양이 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어린 양은 유다의 자손이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후손인데 그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뗄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죄에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쫙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5번째 인이 떠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그때가 됐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너무 기다리던 시간들이 다가오는 어떤 순간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 순간을 느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좀 기다려라. 두루마리를 주셨으면 그 다음에 빨리 잔치를 하든지 뭘 하시면 좋겠는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좀 기다려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의인을 입혀주셨지만 그러나 좀 기다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안 더러워져. 왜? 어린 양의 피에 말았기 때문에. 그 피에 말았다는 말은 한번 바르면 영원한 거예요.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또 씻어지고 또 씻어지고 또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기다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6번째 일이 떨어지니까 막 하늘이 말려나가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어디로 숨어야 할까 막 난리가 일어나요. 이 재앙의 이야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7째 인이 떨어져요. 7째 인이 떨어지는데 조용하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갔어요. 그러더니 나팔을 든 자들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명의 나팔을 든 자들이 막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8장으로 갑니다. 좀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8장으로 갑시다. 8장 2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 6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들여다보다가 땅의 속에 노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인을 뗄 때 나타난 그 하나님 형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리고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7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다 열리고 나니까 바로 등장하는 것이 7 나팔을 든 천사들이에요. 근데 7 나팔을 든 천사들의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 옆에 제단 곁에서 뭐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은 천사가 있어요. 금향로에 지금 향을 막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막 푹이 쌓여가요, 향이. 그런데 그
그 수묵이 쌓여가는데 그 향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장이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뭐 하나님 나에게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향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기다렸다가 꼭 이루어져야 돼. 이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꼭 들어줘야 돼. 그런 이것이 향기로운 향기일까 이 말이에요. 아니면 바로 아까 우리가 제단 밑에서 5번째 인 떨어졌을 때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려. 그 기다리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도 참아야 합니까? 그래 오늘도 한번 더 기다려. 하나님 이 전쟁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관용해야 합니까? 그래 네가 지금은 좀 더 기다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로 너에게 도를 줬던 바로 그 사람 가운데 내일이면 돌아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없기를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 내 자식이 지금은 잠깐 정말 잘못돼서 지금 깡패가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도둑놈처럼 보이고 지금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내게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같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뭐 내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처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생각했을 때 올라갔을 만한 향이 있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향기가 있는 기도는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였고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 즉 우리 사도행 공부하는 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놓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오늘도 왜 또 나만 혼자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해야 돼? 누구는 방 안에서 이게 잔다고 하면 다행이죠. 자빠져라는 말이 안 붙어요. 그러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하나 하고 있는데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해야 돼? 또 일터에 나가서 정말 억울한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말을 듣고 옛날 같으면 내가 탁 그만두고 내가 굶어 죽어도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런데 탁 그만두려고 보니까 나만 굶어 죽는 게 아니야. 자식도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못하고 벌써 참고 견뎌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홀로 일어나서 먼저 수고하는 것을 사랑으로 알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목숨을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서다가 아이고 내 자식도 굶어 죽겠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저 말하는 대로 심판하실 것을 저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쌍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수는 내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해주실 거죠. 약속 지키실 거죠. 라고 여러분이 한마디 못하셔도 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니까. 그러면 그 원수가 꼭 지옥에 가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돌아와서 화해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잔을 나누고 웃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건 리번 투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속에서 소멸의 불로 타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연기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지켜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너의 기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내 앞에 향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어. 향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어. 그러더니 우리 이제 뒤로 갑시다. 이제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15장에 가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도 이렇게 보시면 좀 내려갑시다. 우리 8절로 가봅시다. 8절 말고 7절부터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리고 천사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니까 7절에 금대접이 소개가 돼요. 금대접. 그럼 그 금대접이 뭐냐?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시작. 그 어린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경모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옷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8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기도, 너희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향으로 삼아서 모으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소개될 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24장로가 아무것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검은 고와 금대접이 있었어요. 금대접. 그런데 금대접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향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그런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근데 아까 8장에서는 많은 향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가득하다는 것은 많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는 아직 차고 있는 중이에요. 많기는 많어. 이야, 저렇게 많아. 근데 이게 지금 가득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가득해져요. 근데 어떤 순간에 가득해지느냐? 나팔을 부는 시간 속에서 가득해지죠.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의 이름. 그쵸?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 싹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 바다가 뒤집어지기도 했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쑥물이 되기도 했고 뭐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했고 그러더니 5번째 나팔을 불 때는 막 메뚜기떼 같은 것이 등장하기도 했고 시커먼 것들이 무적행에서 그리고 이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등장해서 일간의 3분의 1이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막 이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시간 속에 일어났던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되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기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하얀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거의 잘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오는 자의 사람들 중에는 뭐예요? 갇힌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쉼의 시간이라고 오히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끝없는 스트러글 속에서 해방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제는 마음속에서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시온산 위에 다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의 입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할 필요가 없네. 그때가 왔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 완성됐느냐? 그건 사실은 정확히 성경에 이때라고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그 장로들의 금대접이 가득히 향으로 담겨지는 그 완전한 시간이 와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만탕으로 돼 있었지만 가득 찬 것이라고 나와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득 차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15장 이제 뭐예요? 마지막 재앙의 시간이 딱 됐는데 그때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금대접이 나오는데 향이 나올 때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향기였어요. 왜? 성도들의 인내였어요.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견디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온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그 모든 걸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너무 배불러.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맡으실 수가 없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우리 1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에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즉 그때가 되었다. 모아드릴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아드린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보좌는 유리 바닥 같은 데 있었어요. 유리 바닥 같은 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 바닥, 즉 하나님의 보좌의 경계선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 둘러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 그러더니 거기서 천사 일곱이 쫙 나와 서 있어요. 금띠를 띠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한 생물이, 그러니까 보좌중에 네 생물이 있었거든요. 사람, 흑수리, 송아지, 사자, 이 네 생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서 금대 보니까 금대접이에요.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있어요. 즉 기도가 완성됐다는 말이 진노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제가 15장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뭐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은 아니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 네 거야 하고 이제 가져 그러면서 들어가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순간 그 아모리 족속과 일곱 가나안 지파들은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일곱 천사가 등장하더니 일곱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는 향기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 내보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가 되니까 진도가 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있는 동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지금은 성도들의 기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고 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향기로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거기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이런 불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니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서 감내하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향기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그들을 다 쉽게 말하면 짐승의 숫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던져놓는 악한 세력이 가득 차버렸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는 내 사람들을 다 버렸구나. 저들이 더 이상 감내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남아있지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아들이시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악밖에 없구나.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 떨어져야지.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불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심판이 7개의 심판의 대접이 준비되어 있을 때 보면 거기에 더 이상 향기란 말이 사라져요. 성도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심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은 이제 이사야에서는 파수꾼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파수꾼.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다가오는 무언가를 보면서 성을 위하여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위험합니다.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 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때가 오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그때를 알려주십시오. 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슬쩍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면서 좀 더 분명한 경고가 들려져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분명한 경고를 듣고도 귀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준비하셨다가 쏟아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5장과 그다음에 8장과 15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인을 뗄 때,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대접의 수사 들 때 사실은 그 안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 한번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9절부터 보십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요. 즉 이제 24장로를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그 24장로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울려 퍼지는데 무슨 찬송을 하냐면 어린 양이 하신 일이에요.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렇죠. 피로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을 뭐라면 구속 그래요. 구속 또는 성량 또는 구속 이렇게 전문용어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들을 하나님 거로 만들어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로 만들어 드렸는데 하나님 거로 만들어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제사장과 왕노릇 한다. 제사장과 왕노릇. 그런데 6장에 와서 아까 본 것처럼 제단 밑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단 밑에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제물이 되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제는 과거처럼 남의 것 가져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릴 때 베드로를 데려다 드린 것도 아니고 요한을 데려다 드린 것도 아니고
나를 데려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드리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들의 제사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른 짐승을 잡았었죠? 네. 근데 그 성경이 꼭 이렇게 나와요. 너를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하여. 즉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제사라고 하는 제물이 대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제물이니까 하나님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드리려고 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피로 샀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적어도 예수님의 핏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내가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질이 공상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지만 아프리카에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갔을 때 애들이 갖고 노는 것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이게 장난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 먹을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저 돌멩이 하나 주워온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보석임을 안 본 사람은 눈에 뒤집혔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옷 몇 벌 갖다 주면 되고 고기 갖다 주면 되고 빵 갖다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다 주고 보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치를 알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 돌덩어리를 사가는 유럽 사람들 보면서 저 바보 같은 놈 아무 짝에도 못 쓸 거를. 그런데 유럽 사람들 그거 가져가서 왕관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멋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그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가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보다 존귀한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뭐라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롭고 거룩한 길. 그것이었군요.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요. 우리 4절까지만 봅시다.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용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따져보면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법이라도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셨느냐?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져 버리시면서 이제는 그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냐면 용서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빛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죄예요. 세상의 힘은 죄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넌 죄졌으니까 죄의 결론은 뭐냐면 넌 죽어 그 말이에요.
결국 어느 순간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죄가 우리를 너 죽어 그러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래.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야. 그러므로 그 죄야 내게서 떠나가. 이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사는 게 뭐 다른 사람 집 말고 높은 데 앉아서 이리 오너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선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유를 가진 자들을 왕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왕으로 탈 수 있는 그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 불 때 이 땅에 막 재앙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어야 될 나팔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어야 될 나팔이 뭐냐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손에 두루마기를 하나 잡고 있어요. 작은 것. 그러더니 그것은 누구예요? 이제 내가 갖다 먹어라. 그리고 내가 땅의 임금들과 나라들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장 모양이 보여지고 거기에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증인은 결국은 죽어요. 죽는데 죽기 전까지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무너지는 자들이 있고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된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되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본 거지만 오늘 복습 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7번째 나팔이 불고요. 15절에 보면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아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사장과 왕노릇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개인적인 믿음의 삶,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왕노릇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팔이 불어졌는데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딱 끝나고 나니까 불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열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다. 즉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직접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노릇 했는데 그 왕노릇은 우리가 주님의 왕노릇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고 불러요. 종. 그런데 우리가 그 종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18절로 갑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되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이 이 땅을 딱 다스리시려고 하면 이방인들이 즉 주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분노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다 심판해요. 근데 거기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네.
그 죽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네.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그래서 그런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즉 이 땅에 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위험이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뭘 줘요? 상을 줘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상 주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왕노릇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부터 해결해보자. 저놈은 매일 5대만 때리고 저놈은 갖다 가두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왕노릇은 마지막 때 왕노릇은 오셔서 순식간에 상줄자들을 불러서 상 주시고 그러면서 참 잘했어. 넌 참 충성된 사람이라서 내가 너를 정말로 나와 같이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불러드릴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너는 새 예루살렘성에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죽은 자들, 즉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세요. 근데 멸망은 어떻게 시키는 거냐? 그들을 불에 던지셔서 연기 속에 던지셔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5장의 찬송은 24장로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찬송하고 구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놓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의 변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즉 처음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힘든데 하나님 뭐냐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면 돼. 너희들은 이겨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이긴다?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왕이야 사실. 세상 사람들의 로마 황제가 너희를 짓밟고 있지만 그 황제 위에 앉은 자가 너희야. 오늘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 자가 너희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7 나팔이 도로록 불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때 하늘에 보니까 막 기도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하늘 보자 보였어요. 그리고 7 나팔이 불려 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심판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단 밑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상을 받고 있더라. 상을 받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완성되느냐? 오늘 15장으로 다시 옵니다. 15장으로 다시 건너왔어요. 15장으로 건너오면 15장 이제 다시 이제 1절을 잠깐만 보십시다. 1절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 재앙 진노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유리 섞인 바닷가에 서 있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제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된 자들, 두루마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기다림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향을 피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죽은 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러는데 죽은 자의 숫자가 채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향이 채워진다, 기도가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채워지고 향이 채워져서 가득한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벗어난 자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이제 우리 14장에서 나오죠? 어린 양을 따라서 견뎌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견뎌낸 삶의 모습이 향이고 견뎌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기도. 그것이 가득 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 유리 바닷가에 세워놓고, 즉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서서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유리 바닷가 건너편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와 그러다가 7 대접을 탁 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오더니 그들이 찬송을 시작해요. 무슨 찬송을 해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15장에 나오죠? 15장 우리 이제 3절에 가서 봅시다. 2절에 보니까 검고를 그들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전엔 제사장 그 24장도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5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데 이제는 검은 고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미 여기는 튜업이 돼 있어요. 튜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땅 하면 갑자기 노래가 쫙 퍼지는데 어린 양의 노래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예를 들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소리는 해요. 그러나 그 소리 속에 있는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다. 그건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직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불러서 새 노래예요. 새 사람이 불렀어요. 예, 새 사람이 불러서 새 노래. 그러니까 옛 사람이 부르는 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옛 노래예요. 새 사람이 불러야 새 노래예요. 새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 사람들의 소리가 쫙 울려 퍼지면서 이제 어린 양의 노래 벌리는데 뭐예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즉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정말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다는 말은 거기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왜곡시키고 뭐 빼먹고 더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되도다. 참되도다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로 역시 화답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온 세상이 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것도 주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들려요? 또 막 재앙이 쏟아졌을 때 여기 보면 우리 16장에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막 재앙이 쏟아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해요. 비방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비방 못해요. 왜? 그들도 아는 거. 그렇죠. 자기들의 잘못을 알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는 잘못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멘.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앞에 있었어요. 그날이, 그 시간이, 그 기회가. 그들은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신을. 그렇죠. 자기밖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누리는 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뭐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뭐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물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인데 한쪽은 사랑을 알고 한쪽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는 용서를 안 믿었고 자기만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차이로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면서 이제 다 엎드려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느냐 마지막 시간 즉 그 용이 인간을 괴롭혔던 13장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가 다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6장에서 7개의 대접이 쏟아지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19장에서 짐승들이 불에 던져지고 19장에서 20장에서 용이 불에 던져지고 21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불문에 던져지고 그리고 22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15장까지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우리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요한일서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7개의 일이 떨어지면서 말씀이 쫙 펼쳐졌을 때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드디어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까 빨리 이루십시오 하나님 하는 성도들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것이 차야 돼. 그래서 향이 차 오르기까지 기다리시고 향이 가득 찬 순간 더 이상 이 땅에서 성도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15장부터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 이제 5장을 이해해 보시면 하는 성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주에 좀 판결을 할 겁니다. 거기 더 이상 기도 소리도 없고 향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는데 두려운 모습은 뭐예요? 연기가 가득한 거. 그래서 하늘 성소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진도를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땅은 어디로 피할까? 그들이 피할 곳을 찾아요. 산 밑에 피할까? 바다 밑에 들어갈까? 굴 속에 들어갈까? 그러나 피할 곳이 없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옮겨놓으신 곳이 있어요. 시온산 위에, 그치? 유리 바닷가에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같이 하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이 이웃이 이 시대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랑하는 그리고 저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세요?